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1월 5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벌써 또 한 주가 지나고 주말이 다가옵니다. 점점 날씨도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믿음 잘 지키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먼저 주말 묵상 본문을 말씀드립니다. 토요일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이고 주일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불순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묵상하게 될 사사기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요약 설명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 징계를 하면서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사기 내내 등장하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참담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불순종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은 주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과 짐승의 생산과 번식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로 불리는 여신입니다. 풍요와 사랑과 전쟁의 여신으로 여겼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풍요와 번성을 허락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그토록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간 것입니까? 어제 본문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한 결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것 같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약속합니다. 풍요를, 번성을, 비를 내리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약속하는 달콤함에 속아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우상입니다. 헛된 것이고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돌덩어리,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이런 헛된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들처럼 형상을 새긴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육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그것들이 채워줄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 모습 또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와 만족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육신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구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필요와 만족을 넘어서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우상 숭배는 그 모든 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 됩시다. 계속해서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는 자들에게 넘기시고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재앙의 손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이 더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말씀하신 것들, 전쟁, 침략, 기근, 재앙과 같은 것들을 안 당하려고 우상을 섬겼는데 오히려 우상을 섬겨 그런 일들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특별히 15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은 구원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인도와 보호의 손이신데
어떻게 하다 재앙의 손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이 필요 없다고 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생은 괴로움만 더할 뿐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초래할 뿐임을 기억합시다. 계속해서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셨다고 기록합니다. 사사를 통해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앞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진노와 심판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죄악으로 나아갑니다.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즐기며 순종의 길에서 속히 떠났다 합니다. 대적들에게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아와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대적들의 핍박에서 구원해 주시면 감사는 잠깐이고 사사가 죽으면 또 속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패역의 길을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코로나 사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의 두려움이 휩쓸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위세는 등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하지만 잠잠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면 감사는 잠깐이고 다시 옛 모습으로 달려가는 본문 19절의 표현처럼 패역의 길을 그치지 않는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패역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진노하십니다. 이방 민족들 손에 고통당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시험인고 하니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를 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키기 원하신 것입니다. 악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심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징계의 고통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징계 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면 가장 좋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엔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고난 중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징계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받을 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여호와의 도인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시험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매 맞고 잘못을 시인하는 자녀도 사랑스럽지만 매 맞기 전에 잘못 안 하는 자녀는 더 사랑스럽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성숙해지는 오늘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 징계, 그리고 순종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욱 깊이 깨닫는 사사기 묵상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드시고 혼을 내시지만 그것은 깨닫고 돌아오라는 사랑의 부르심임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도를 깨닫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오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어제 묵상 말씀에서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마음 아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와 함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힘써 가르쳐야 하는데 가장 힘 있는 가르침은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시간을 내어 꼭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